어, 여러분 김은숙 작가 아세요? 웬만한 분들 다 알죠. 솔직히 저는 잘 몰랐어요. 찾아보고 알았는데 2023년 최고의 흥행작 더 글로리의 작가라고 합니다. 더 글로리 뿐만이 아니고 그 김은숙 작가님이 쓴 작품은 대단히 많죠.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파리의 여인, 시크릿 가든,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뭐 등등 엄청난 작품들을 쓰셨습니다. 지금은 김은숙이라는 세 글자만 들어도 그녀는 최고의 스타 작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런데 그녀의 인생, 과거 인생을 돌아보면 그녀의 인생이야말로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도 처음에 포기하고 격리로 취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대학에 가고 31살에 월세 30만 원의 반지하에서 살고 또 돈이 부족해서 새우깡으로 3일을 버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수많은 역경을 버티고 노력하면서 이제는 회당 1억이 넘는 원고료를 받는 스타 작가가 되었다고 하죠.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죠. 그렇죠? 부럽죠? 부럽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대박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족장에 불과했죠. 유목민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영웅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인생 역전의 진정한 스토리 아브라함.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김은숙 작가를 부러워하면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더 부러워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넘겨주세요. 얼떨떨했겠죠. 그러니까 이 열심으로 전쟁에서 나가서 크게 이겼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돌아올 때 보면 그의 신분은 갑자기 높아졌고요.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않죠. 이제 아브라함은 관심의 대상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은 우리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삶이겠죠.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전쟁이라는 아주 뚜렷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대대손손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도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나는 유명한 거 싫고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거는 싫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그 이야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다음에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무인도에 가서 평생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유명해지면 피곤하죠. 그렇죠? 저는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피곤한 게 뭔지 몰라요. 유튜브 조회수 뭐 20몇, 3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지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인기인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그 인기 스타에게 사생 팬들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의 관심이 대상이고요. 그 톱스타들을 보면 또 파파라치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사생활을 보호받기가 힘들어요. 피곤하죠. 유명인들의 그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명해지면 또 다른 효과가 있는데 사람들의 관계의 폭도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아브라함 헤브론에 살았죠. 헤브론에서 족장으로 지낼 때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근처 사람들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아브라함은 다르죠. 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근처 사람들이 아니고 왕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인연의 끈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자신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그런 관계야? 그러면 그 말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래서 뭐 학연, 지연, 혈연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의 용기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의 지혜를 듣고 싶어 할 거고요. 아브라함의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신 분? 이거 안 들어봤으면 충격인데. 더 유명한 사람? 네네. 워렌 버핏 들어봤죠?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의 회장이고요. 재산이 1,060억 달러래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 5위의 부자, 한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워렌 버핏이 2000년부터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딱 한 번 할 수 있는 식사권을 경매로 붙인다고 해요. 그 수익금은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또는 약물 중독과 싸우는 단체에 전해진다고 하고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는 별로 안 유명하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과 아니면 어떤 사람과 한 번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세요? 얼마까지? 만약에 저랑 먹는다 그럼 그건 나보고 사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제가 초등부 섬기던 그 초등부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목사님하고 식사할 수 있는 그 경매로 붙인다고 하면은 너네는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그러니까 100원부터 나오더라고요. 100원, 200원, 500원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한 30명, 20명 정도 됐거든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사실이든 아니든. 너무하네. 3,000원이라니.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300만 원. 그러니까 너 그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니까 자기 통장에 300만 원이 넘게 있대요. 그거 들여서 목사님과 식사한대요. 말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2022년 작년이죠.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얼마에 낙찰되는지 아세요? 한 끼에 246억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246원이 아니고요. 억.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같은 범인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귀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점심시간 때 점심을 먹을 때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246억이 낙찰된 거죠. 우리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버핏과 점심 한 끼를 위해서 쓰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 돈을 경매에 넣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번이 246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낸 거죠. 밥 한 끼의 위력, 그죠? 그것은 버핏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존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유명해지고 봐야 돼요. 근데 유명해지면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유명해지면 돈 냄새를 맡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하죠. 왜냐면은 이제는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갖 사탕발림 같은 말로 설득시키죠. 야, 사업하자 우리. 너한테만 알려주는 비밀 정보인데 야, 너 이거 투자하면 대박 날 수 있대. 그렇게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여기에 속아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죠.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명이 접근해요. 두 명이. 한 명은 소돔 왕 베라, 또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두 명이 접근합니다. 그럼 이 두 명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고요. 또 예루살렘이 연상되기도 하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군대를 영접합니다. 우리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고 하면 떡과 포도주 하면 또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생각나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군대를 영접합니다. 그는 왕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왕에게 바치는 진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축복하는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고 선포하죠. 아브라함은 사실 그 승리가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얼떨떨했어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이기긴 이겼는데 잘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이 이야기를 듣고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가소를 이끌고 그드롤라오멜이 이끄는 그 군대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유리한 상황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죠. 이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짧은 본문에서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2번 이상
나오면 강조라고 그랬죠. 근데 4번이나 나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정말로 자신의 약속,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것이죠.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최초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켜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하겠다. 인간 너희들은 내 명령을 어기고 죄짓고 나와 멀어졌지, 너희의 힘으로는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없잖아. 하지만 나는 너희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게. 그러면 너희 죽잖아. 내가 이제부터 직접 너희를 구원할게 라는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대 담론까지 나갈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전의 경험들, 자신의 이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깨닫는 거죠. 아, 이 전쟁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없죠.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만 있을 뿐입니다. 확실히 아브라함은 변했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가 뭔지 다 알죠? 그렇죠?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11조죠. 멜기세덱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 옳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거죠.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명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는 바로 소돔 왕 베라였죠. 소돔 왕 베라는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과 전쟁에서 졌죠. 시띠무 골짜기에서 지고 그 역청 구덩이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만나러 왔을까? 뭐 때문에 만나러 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와서 무슨 말을 할까?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에 있었던 사람, 자기 소돔 왕의 백성은 나한테 다시 돌려주고, 근데 재산은 네 거니까 네가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뉘앙스가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돔 왕의 국민이었는데. 안 괜찮아요? 네? 역시 공부하는 사람은 달라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정말 멜기세덱처럼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환대하고 있나? 요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사람 그리고 물품을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물품은 전리품이겠죠. 그리고 사람은 보내라고 명령하고 재물은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명령하죠. 보내고 가지라.
소돔 왕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가지라예요. 가지라. 이 단어가 앞에서 2번 쓰였거든요. 언제 2번 쓰였냐면은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재물과 양식을 뺏을 때 쓰던 단어가 저 가지라예요. 가지라. 또 하나는 롯과 그의 재물을 노략할 때 쓴 단어가 가지라,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과 재물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아브라함을 그돌라오멜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한 거죠. 이런 거예요. 너도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있어, 아브라함. 너는 왕이잖아. 왕으로서 전쟁의 승자로서 마땅한 권리를 취해라. 승리의 보상을 마음껏 누려라.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의 노력, 아브라함의 공로가 그 전쟁의 승리에 기여했다는 그 기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내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소돔 왕은 졌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소돔 왕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라.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주 반씩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냐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물품은 네가 가져라. 원래 내 건데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승리에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게 나 때문에 된 거야 라는 뉘앙스를 포함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 왕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포장하는 거죠. 이 경우에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도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두 경우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소돔 왕의 이런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죠. 우리가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교묘하게 우리한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죠. 너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너도 이제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사람들이 나를 너무 대우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지금 감사가 넘치는데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많이도 아니에요. 딱 1%. 딱 1% 그 작은 소리가 내 안에 들려오는 거죠. 야, 너 고생했어. 야, 이 일을 나 아니면 누가 이거를 다 치를 수 있었겠니? 내가 이 정도 노력하고 섬겼으면 아니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도 아니에요. 자그마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려와요. 그 유혹이 아브라함에게도 들리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이 자그마한 틈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가 붙어요. 그런데 나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 몫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도 내가 쟤보단 열심히 살았잖아.
쟤보다 더 노력했잖아. 쟤보다 더 헌금했잖아. 쟤보다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내가 헌신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100%가 아니라면 그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무엇인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내 생각, 내 의지가 아주 조금 생길 때가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갈 때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말 그대로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에 자신의 공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정말 엄청나게 훈련받은 318명의 정예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아니면 연합군이 시띵골짜기에서 이긴 다음에 술 먹고 막 나자빠져가지고 그때 내가 전략 전술을 잘 써가지고 이들이 경계에 소홀히 했을 때 잘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처럼 생각했겠죠. 아니, 소돔 왕에게 전리품조차 주지 않았겠죠. 사람도 안 돌려보냈겠죠. 왜냐하면 이미 전세는 아브라함에게 기울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승리는 그돌라오멜의 약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졌으니까 약탈의 주체만 바뀐 거죠. 그돌라오멜에서 아브라함으로 점령자가 바뀐 것뿐이죠.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1%라도 남아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돼요. 내 의견을 말하게 되죠. 1%라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뒤집죠.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몫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의 대우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 작은 차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가 큰 이익이 걸려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 한 번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걸려 있다. 만약에 이거 하나로 내 직장이 날아갈 수가 있다. 이거 하나로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 안에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야, 그래가지고 너 이 사회에서, 험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이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언제였어요? 각자 그럴 때가 있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포기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었습니까? 소돔 왕의 이런 모습은 죄로 얼룩져 있는 소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죠. 내가 주인인 세상. 특별히 현대 사회는 자기애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저는 이렇게 붙여봤어요. 잘못된 개인주의. 나만 소중하고 내 가족만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의 가치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 이 생각이 넘칩니다.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 A라고 할게요. 학생 A가 뒤에 앉아있던 학생 B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대요. 그 이후로 학생 부모의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넌 교사 자격도 없어. 대체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한 거야?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학부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학부모의 마음 속에는 내 아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선생 너보다는 내 아이가 훨씬 중요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세금 받고 일하는 선생 따위가 감히 우리 애를 제대로 못 케어해? 아니 우리 애가 얼마나 귀한데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비난을 퍼붓는 거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선생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죠. 소도망의 말처럼 내 권리와 위치, 왕이라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깔아 뭉개고 상처를 주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든 거죠. 아니 나는 그럴 주장을 할 만한 권리가 있어. 나는 학생의 부모잖아. 맞죠. 도를 지나친 거죠. 우리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도 너 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이 정도는 견뎌야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고 깨지고 자존감이 무너지죠.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나도 성공해서 이런 더러운 꼴 보지 말아야지. 다짐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내가 그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요. 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고요. 그 인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무한 루프가 도는 거예요. 무한 루프가.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의 단면, 그리고 우리들의 단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크리스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어때야 하나? 그게 바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소돔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하죠.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신발 매는 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죠. 단칼에 거절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 왕 덕분에 내가 부자 되었다 그 소리 듣기 싫었어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거든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연한 그 권리, 세상의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라의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전쟁의 전리품을 포기했죠. 어떻게 해서 이 이익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 복이 눈앞에 보이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진짜다라고 믿고 그것을 취했죠. 반대로 소돔 왕이 제시한 그 달콤하게 포장된 복처럼 보이는 저주는 버렸죠. 예수님도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보면 마귀와 시험하죠.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100% 하나님을 섬겼죠. 단 1%도 자신의 생각이나 그 안에 자기의 지분을 넣지 않았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진정한 왕이 되셨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과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 그렇잖아요. 굿 뉴스,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예수님이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시고 앞으로도 이기신다. 그게 굿 뉴스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아브라함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현재 믿는 거죠.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복음 세미나 들었잖아요. 복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불치의 병에 암에 걸려서 암 4기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내가 소식을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죠.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준비하세요.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근데 만약에 그때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하나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내가 듣는다면, 불치병인 환자가 듣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뛸 듯이 기뻐하겠죠. 왜냐하면 그에게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거든요.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소식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치료제가 바로 복음이죠. 이제 그 불치병에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겠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겠죠. 소망을 갖고 살겠죠. 선물같이 주어진 그 생명에 감사하면서 살겠죠. 전혀 달라지겠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진정한 왕이 되셨대. 나는 이제 살았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바뀌어야죠.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불치병에 죽어서 3개월 선고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들은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변하죠. 아무리 눈앞에 큰 이익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단칼에 그 유혹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요함을 깨닫기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그 승리와 성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부요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그 갑질의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때로는 사는 게 힘들고 갑질도 견뎌야 하잖아요. 모진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1,000원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이 이 자리에 혹시 있다면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이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은 그 부요함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저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저 베풀어 주죠. 그리고 넘치게 받았거든요.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넘치게 받았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넘겨주는 게 자신한테 기쁨인 거예요. 우리 감자 이야기 지난주에 했었죠. 우리 집에 감자가 너무 많아. 처치 곤란할 정도로 많아. 그럼 어떻게 하죠? 옆집 사람들한테 감자 좀 가져가세요. 감자 좀 제발 감자 좀 가져가세요. 감자 가져간다고 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나 처치 곤란인데 감자 가져가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사람은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 받으세요. 복음 받으세요. 이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기쁜 거죠.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면서도 그게 기쁜 거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한 원동력이고요. 앞으로를 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천지의 주제요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부요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